오늘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부와 13장 1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공독합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벳베델에 이르러 자기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독자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으세요. 원래 미국 교회에서는 그 원래 의식은 This is the word of the living Lord, living God 하면 Thanks be to God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아멘으로 답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이 한국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코로나 19 정식 명칭을 국제보건기구에서 코비드 19으로 했죠. 코로나의 코에다가 바이러스의 VI에 디지즈의 D를 해서 코비드 19.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그 바이러스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2019년으로 해서 19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할 며칠 전만 해도 200여 명이 넘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602명 지금 더 넘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했어요. 신천지 사건 이후와 이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도 아닌 사입이 비슷한데 전혀 아니잖아요. 신천지의 피해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신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지금 큰 어려움이 지금 이렇게 처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 물론이고 경계를 한 단계 높이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에서 27일 오는 우리 가은 자매 오는데 지장 없도록 가서 병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신천지가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집단인지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들이 지금 자기네에서 안 모이게 하고서는 신도들을 일반 교회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퍼뜨리라는 식으로 지금 이게 거짓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거짓으로 안 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큰 교회 가운데는 예배를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대신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해졌는지
가톨릭 어느 성당도 이번에 그 확진자가 거기서 나오니까 예배를 못 드린, 미사를 못 드린 것이 100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일제 치하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핍박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사회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와 이제 그 친척인데 통화한 내용 들어보니 이 기회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이 예배와도 관련해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하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게 이제 급박해졌으니 얼마나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에는 이것이 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것이 한국 사람으로 인해서 안 퍼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속히 이 재난을 지나가게 하시되 그 사이에 정말 아픈 사람을 빨리 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런 때에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서 하와이 코나에서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탔어요. 셋째 날 그 바깥에서 무슨 뭐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쬐는데 빨갛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리콜 포럼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 네 분이 많이 애쓰고 계신 것을 봤고요. 그 큰딸 그레이스, 그 하은인데요. 스태프로 또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만났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참 깨달은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그 포럼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예배가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다 느끼고 있었고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모이게 됐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총 한 30여 분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도 몇 분 있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 카일루아 코나라고 하는 그 빅 아일랜드라고 하더군요. 가장 큰 섬입니다. 거의 원래는 거기가 하와이였는데 옆에 호놀룰루 있는 그곳을 하와이라고 자꾸 하는 바람에 이쪽 코나 지역을 빅 아일랜드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정 장로님 네 분은 이미 저보다 몇 년 오래전이죠. 다녀오신 선배님이세요. 거기 와이옴 본부가 있고 University of the Nations 열방 대학이 거기 있고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시고 새로 거기 디렉터로 오신 분이 이제 또 오셔서 이렇게 만났고 제가 이따 좀 나누겠지만 그분이 폴 칠더스라는 그 목사님인데요. 자녀가 아들 있고 딸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어느 날은 워십 댄스 하는 것을 이렇게 둘이서 딸 둘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왜 코나에서 하는가? 코나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참 깊은 곳입니다. 거기 원주민들에게도 전도가 됐고요, 일찍.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오기는 참 편한 곳이죠. 거리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우리 미국 본토에서 가는 사람은 저는 20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2번 스탑을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올 때는 15-6시간 걸렸고요. 그러나 이제 그곳 아시아에서 국제회의 하기는 참 좋은 곳이고 기후도 뭐 좋은 곳이죠. 그리고 참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웨이라고 해봐야 50마일 맥시멈이에요. 차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달리지도 않습니다. 보통 35마일 좀 천천히 가도 뒤에서 뭐 한 번도 저 크랙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예배 리콜이라고 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그 주제인데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예배 리콜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리콜 대상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리콜 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리콜을 받아야 저 자신부터 그렇고요. 그래야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또 오는 그 동기, 이런 것이 변화가 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예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교회와 개신교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예배의 그 중심, 꽃을 설교,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보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의식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 리터럴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의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개신교는 이 설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목사님이나 또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나 그날 설교가 좀 잘못되면 오늘 예배 잡쳤다 이렇게, 그게 조금 함정이에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마음가짐부터가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신도들이 많은 경우에 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느냐,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날 예배가 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감동받지 못하는,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든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심령을 두드린 것이든 간에 어쨌든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안 되면 예배가 잘못됐다는, 그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자신, 저부터 그렇고요. 마음의 동기, what is your motivation? What is your motive to come to worship?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Who do I come to meet?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영어 쓰는 걸 우리 고민 자매님 위해서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족시키러 오느냐. Who do you want to satisfy? Satisfy yourself or who else?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러 오시죠? 아멘. 아멘. 네, 주님 만나러 와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해요. We come to worship to meet God and Jesus Christ our Savior.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예배 왔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분들은 보면 목사님이 안 가면 전화하고 막 귀찮게 보니까 나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서 비즈니스 톡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는데 어쨌든 큰 교회들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마음 가세. 물론 주님도 만나러 오겠죠. 그러나 그날 그분이 안 오면 내가 꼭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비즈니스에 있어서나 어떤 분은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소천하신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한참 막 교회가 성장할 때예요.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오죠. 국회의원 선거 그 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오는데, 많은 경우에 큰 교회들이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명함 내밀고 미리 이제 온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이제 인사시키잖아요. 광고 시간에. 그분은 일처에 그걸 안 합니다. 뭐 왔냐? 아예 아는 척을 하질 않아요. 그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 이거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멋있게서 그냥 왔다 갑니다. 다시 안 오죠. 예배하러 와야지 무슨 자기 얼굴 내밀러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예배하는 이제 복장에 대해서는 참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겠고 예만을 몇 개 드릴게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에 그 뭡니까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지금은 이제 새들백 교회로 그냥 이렇게 새들백 처치로 했더라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신도하시는 그쪽으로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설교자가 넥타이는 뭐 물론이고 그냥 진에다가 아니면 카키에다가 칼라 있는 거 입으면 다행이에요. 칼라 없는 그냥 티셔츠.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맨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까만 거 티셔츠 입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십니다. 참신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히피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 60년대 그 히피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생길 때에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할 때에 그냥 평복장으로 그냥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건 참 그 정신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김진호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 준비하면서 잠시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릭 워렌 목사님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예배 실황을 막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TV로. 근데 그때 제가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몸이 엄청나게 불어나셨고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미안해 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맨 목에 이렇게 칼라도 없는 거에 티셔츠 이렇게 입고 하니까 동부에서 제가 굳어져서 그런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칼라만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들렀다가 이제 뉴저지로 오는 중에 크로스컨트리를 하는 가운데 시카고 근처에 그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이제 일리노이 그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들렀습니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교회인가요? 아니 크리스탈 시카고 근처에 있는 교회 나 하여튼간에 이 연극으로 시작하는 교회 있죠. 연극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때에 주일날 선데이 레귤러 월십은 안 믿는 사람을 위주로 월십을 했어요. 그리고 세러데이나 다른 날 수요일이나 이럴 때 그 교회 멤버들은 그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려면 다 모이면 장소가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갔는데 그분은 시카고니까 동부잖아요. 이스트 사이드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40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플레이 연극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에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컨퍼런스를 가봤는데 주일도 아니고 평일에 컨퍼런스 하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넥타이에 또 여자분들도 아주 정장 원피스나 투피스를 주로 입고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센트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아주 컨서버티브하고 그런 이제 그 칼처에 맞는 그런 모습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복장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러 올 때 정말 나는 살아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배를 오면 주님이 정말 회개도 시켜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엄청난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과거에는 예배 드릴 때에 무슨 뭐 경배와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없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찬송가 책 보면 그 no music, 뮤직 시시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찬송가 가사만, 리릭만 있는데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할머니들 가운데는 곡조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창하듯이 부르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죠. 노 멜로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은 배워서 이제 하잖아요. 음정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찬송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틀리면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3년, 94년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이제 그 선교를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스페니쉬 찬양 몇 개 이제 배웠어요. 스페니쉬를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악보가 있으니까 이제 배웠죠. 그리고 갔는데 그 시골마다 같은 노래인데도 찬양이 조금씩 달라요. 전혀 틀리게 막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꼭 한국 옛날처럼 그렇게 부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때 예배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감사했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They are very, very sincere in worshiping God. 오늘날에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 만나러 오지 않아요. 그냥 일종의 컬처럴 어떤 이벤트로 그냥 오는 거죠. 그냥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이렇게 그냥 그리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감동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이런 축복해주고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So they come to be blessed by the pastor, by the message, to get consolation.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포럼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죠. 이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왔는데 너무 예배 오는 분들 비율을 맞춰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주려다 보니까 제가 한 벌써 7, 8년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친구들 목사들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왜 그렇게 성도들 눈치 보느냐, 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느냐, 왜 마음에 걸리는 건 안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가는 교인들 떨어져 나가고 그럼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물론 축복의 말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위로의 말씀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경고하고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는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합니까? 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목사님 있죠? 비지털 목사님 뉴저지 중부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느 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잘 나갔습니다. 아주 비즈니스를 잘한 분이었어요.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개척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그 잘하던 분이 꼭 교회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 6가정인가 있었는데 6 family came. 근데 1년 동안 이제 반주자가 왔어요. 반주하시는 분이 왔다가 그분이 무슨 사유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떠나고 나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컴퍼니먼트도 아무 반주 없이 1년간을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4가정 남은 가정이 하루는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더니 우리 이제 그만할래요. 교회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냥 터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틀리에 와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 정말 자매님이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우리 바이올린 하는 자매님까지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교회 이렇게 반주자로 2분이나 계시고 요만큼 성도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컨퍼런스 중에 어느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오신 분 중에 이제 그 이화여대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정말 동성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이 한 벌써 6, 7년 전부터 목사님들에게 경고를 했대요. 한국 이 청소년들에게 이거 빨리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했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이 생각 자체가 homosexuality에서 they are too open. 이게 non-Christian, 아주 non-biblical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She prayed 2 hours every day.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기도 좀 더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You pray, you have to pray more. How much more? How longer? 그러니 나 지금도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학생들 케어하고 또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너무 사역이 많기 때문에 참 바빠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했더니 as much as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를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하는 걸 3시간 올렸대. She prayed 3 hours. 4시간 올렸대. 5시간 올렸대. 그러다가 어느 날은 클래스가 없는 날은 제일 많이 기도한 시간이 16시간이었답니다. 그 내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물었어요. 16 hours a day. 밥 먹고 잠자는 것 빼고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기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한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16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쇼핑하는 거 다 컷오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을 어느 기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그런데 오라는 데가 많다는 초청 강사로 그런데 다니면 돈 많이 벌죠. 큰 기업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그 다 컷오프 해야 되는 거 기도하려니까 어디 강연도 컨설팅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느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interpreting the tongues 이제 그런 은사를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교회를 했어요.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기뻐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시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 저에게 한 말은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렸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그냥 겁 없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목사들이 혼나야 된다고 저부터 그런 얘기 듣는 말하자면 혼나도 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따 광고 나와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시간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지침을 이제 우리 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물론 다른 시간이 더 좋거나 그 시간에 어려우면 다른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From 9 to 10, at least 30 minutes. 가능하면 1시간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으시고 쭉 읽는 것만 아니라 읽는 가운데 중요한 자기가 탁 부딪혀서 한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또 예배, 매일매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하셨는지 그 사순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장로님 댁을 여셔서 끝나는 대로 바로 그렇죠. 6시 늦어도 6시 반 그 시간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고 기도 모임을 갖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영적인 다시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이번 금요일부터 장로님 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소를 다시 한번 카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시고 우리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했던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고요. 제가 비버톤에 있을 때, 오리건 비버톤에 있을 때 그 폴스키로 처치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경배 찬양 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큰 교회입니다. 몇 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양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혼자 마이크 잡고 하시고 찬양하는 그 자매들 몇 분은 청중석에 마이크 잡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없어요. 없고 곡을 대부분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사만 이렇게 프린트한 것이 안내석에 있어요. 그거 모르는 분은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제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은 서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는 찬양팀한테 아주 엄중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복장이나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뭐 옆 사람하고 피덕거리면 앞에 쓴 사람은 성가대가 참 문제예요. 한국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막 앞뒤로 이렇게 떠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가대가 차라리 뒤에 있는 게 낫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무슨 복장이라든지 뭐 치장이라든지 절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오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자인데 많은 경우에 교회는 여기서 제가 퍼폼하는 사람이고 앉은 청중들은 관객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사나 못하나 이제 그런 평가하는 분들 그러니까 찬송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게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해서 다 쏟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